오늘은 로마서 13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8절부터 10절은 율법에 대한 태도, 그 다음 11절부터 14절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9절부터 21절을 공부하면서 결국 그 지체들과의 관계, 또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들과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둘 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선입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진 않지만 원수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결국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와 원수를 합쳐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웃사랑의 내용이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에 13장 1절부터 7절에 느닷없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순복하라 라는 권면이 나오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로마서에 본래 있던 본문이 아니고 뒤에 누군가가 또는 바울 자신일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본의 여러 증거를 볼 때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없는 사본이 없어요. 다 거기 그 자리에 끼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바울이 직접 그 자리에서 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논리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은 너무 분명하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통해서 공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문제, 원수 갚는 문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행할 것이 아니고 그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세에 위임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리적 연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웃사랑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은 결국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고 결론 내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1절부터 14절은 12장, 1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사랑과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러한 삶은 그 바탕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깔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로마서의 12장과 13장은 일반적인 그 윤리적 원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다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후반부는 이제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개인적인 그 형편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 인사, 문안 이런 것들이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 이어지고요. 그 전에 15장 13절까지, 다시 말해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로마서의 실천 부분이라고, 윤리적 권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실천 부분을 크게 나누면 12, 13장과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앞부분의 12, 13장은 일반적인 원리들이고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서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상수훈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 로마서 이 12, 13장에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절대적 규범으로 적용하려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 또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주로 평화주의자들로 알려진 제세례파가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렇게 주요 종교 개혁자들은 산상수훈을 절대적 평화주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면이다. 또 교회에게 주어진 권면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따라서 악한 자를 징벌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근거를 로마서 13장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로마서 13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그 굴복하라 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순복하라 또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ubmission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obedience와 조금 다릅니다. submission과 obedience, 다시 말하면 순복과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말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이 순복, submission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를 포함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항상 순종해야 되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서로 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하라.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복은 보다 더 내면적 자세를 가리키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은 보다 더 강압적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설명할 때 순복하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어떤 입금에 따라가라. 그런 어떤 일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할 때 권세는요. 국가 또는 정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질문이 생겨요.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인가?
대답은 그렇다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악한 정부를, 어떤 악한 권세를 지금 비호하신다, 두둔하신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도, 인스티튜션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일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한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은 받아들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무정부 상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정부 상태를 지지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정부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럼 내가 설명한 내용이 무정부 상태인가 보다 그러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고 좀 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성경의 가르침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정부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도 더 알게 되었더니 전혀 반대로 제가 대답한 것이더라고요. 성경은 절대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는요, 이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악함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악함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아무리 악한 그 정부라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정글의 법칙밖에는 남지 않아요. 물론 국가가 폭력적인 집단이 돼서 국가의 폭력 앞에 개인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탄압을 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끔찍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악보다도 무정부 상태의 악은 더 크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느 국가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독재 국가이고 그 악한 정부일수록 엄격해서 일반적인 통제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통제가 전체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래도 혼란이 아닌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무정부 상태는 그야말로 그 도탄에 빠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시대를 표현할 때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산적이 출몰하고 그 정부의 그 관리들은, 탐관오리들은 전혀 그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어떤 주변의 그런 늑대 같은 그런 세력들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무정부 상태예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이 무정부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국가라고 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 원리를 이제 바울이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3절부터 보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묘사된 그 국가의 역할은 다분히 이상적입니다. 국가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에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가의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선을 지키고 악을 경계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거기 그 칼을 가졌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국가가 일종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국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무력을 동원하지를 못하면 국가가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칼을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형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국가가 사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빠뜨렸네요. 그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제 고인이 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기독교 윤리학의 고전이 된 책인데요. 그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해요. 개인은 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집단으로서는 절대 도덕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집단은 견제되어야 되고 항상 다스림, 제어를 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인데요. 그분은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적으로 쓴 게 아니고 실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무정부 상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인간들은 양심적이고 인간들은 선을 행할 줄 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인데 개개인들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들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집단이 될 때는 그 집단은 항상 부도덕하고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어떤 권세를 통한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인간이 집단을 이룰 때는 항상 그 집단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제 국가의 역할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로마 정부였을 거예요. 물론 그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졌던 사회들도 많겠지만 그 당시 세계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래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묘사한 이 묘사에 상당히 많이 가까운 모습을 띄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로마는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 법이 때때로 예를 들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이제 타 종교를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건데 그러한 그 부분 아주 악한 법도 있었고 부도덕한 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법으로서 통치를 했고 그 법치의 결과 로마 사회는 상당히 질서가 있고 기강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의 그 통치 이데올로기,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팍스 로마나는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로마의 문명 밖에 있었던 야만인들에게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이 사실은 질서와 어떤 사회적 규범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만큼 로마가 법치를 잘했던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를 완전히 선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죠. 붙잡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즉각 그것이 이제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기독교가 로마 정부와 큰 트러블을 일으킨 걸로 돼 있질 않아요. 기독교가 큰 트러블을 일으킨 대표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지, 오히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사도들을 핍박할 때 항상 개입해서 구해준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전제가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5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순복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권세에 따라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들어요. 첫 번째는 노를 인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가진 그 칼이 두려워서만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제일 큰 전제는 무엇이죠? 제일 큰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세우셨고 국가를 통해서 국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잡아가신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만일 국가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즉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핍박하고 악을 장려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긴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순복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기 위해서 국가에 순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의 굴복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시민 불복종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지금 그 문제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하도 막 번식이 빠르니까 바로가 어떤 명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하거든 살리고 남아여든 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복 주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명령은 악한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를 찾는다면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파하지 말라고 명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상위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상위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세에 순복하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 알잖아요. 뭐 그것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잔악한 행위가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으로 코리텐붐 여사의 그 가정이 그랬죠. 그래서 집에 그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유대인 가족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 대체로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의 역할에 따르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를 제가 아까 로마 제국의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로마는 악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감당했던 정부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런데 그 로마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불복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국가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극심한 악을 행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무슨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부분 나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국가 그 정부의 존립 자체가 악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단순한 불복종의 차원을 넘어서 프로테스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도 총을 손에 들 것인가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혁명이 과연 기독교적인 방법인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히 보네퍼였어요. 보네퍼는 일단 미국에 와 있었지만 이제 조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손잡고 이렇게 타락해가면서 이제 일부 소수의 양심적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독일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독일로 돌아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보네퍼는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고난받는 독일 형제들과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나는 재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형제들과 나중에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을 때 히틀러의 그 누나와 그 매형이 히틀러 암살 그 계획을 꾸미고 있는 비밀 레지스탕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네퍼에게 계속 조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네퍼는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내가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는 건 맞지만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동참하는 것이 옳은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동참을 하게 돼요. 근데 동참을 하는데 보네퍼의 역할은 연락책을 맡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그 테러에 가담한 건 아니었고요.
비밀리에 그 레지스탕스들의 연락책을 맡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함부로 몰아요, 광장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차에 치여서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차에 치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립 자체가 악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불복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시민 불복종의 케이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예, 그 벨릭스 같은 사람은 바울을 쓸데없이 오랫동안 붙잡아 두면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생각해서 가끔씩 불러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변사 말 잘하는 변사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재판하게 하고 뭐 이럴 때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까지 대단히 정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즉시 태도를 바꿔요. 아,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원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국가가 하나님이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도록 세우신 권세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걸 출발하고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협조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한에 있어서 치안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예절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나 국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를 수 없는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고 또는 불복종해야 하고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자세히 밝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한 일이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영화를 보면요.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주인공들이 법 위에 있죠. 악당들이 너무 못돼 먹었고 이 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이제 원수를 갚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 이 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 국가가 타락해서 이 개인적인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쁜 놈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리의 심정이 돌아가는 순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국가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 사적인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사실 많이 부패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어떤 과부가 호소하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주죠. 그것은 그 재판관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졸라대면은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그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그 부패한 관리, 부패한 정부 거기서 우리가 이런 공의를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은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0절 그 다음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위에서 바쳐야 될 자에게 마땅히 바쳐라. 그 말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국가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된다면 그걸 바쳐라. 그 다음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면 존중하라.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것, 갚아야 될 무엇이 있다면 그걸 갚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여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말은요, 절대적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빚진 상태에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떼어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빚을 갚고 빚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 특별히 이 현대에서는 빚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빚진 거죠. 은행에. 근데 은행에 그 빚을 빨리 갚아도 뭐 15년 상환 아니면 30년 상환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빚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는 어느 누구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의무다. 그걸 빚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이 빚진다는 얘기가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로마서 1장 제 기억에 지금 14절인데요. 내가 복음에 빚졌다는 말을 바울이 하죠.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할 그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내가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이제 내 일생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은 다 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조차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빚졌다라는 말은 성령을 조차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지금 세 가지 의무를 말합니다. 빚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될 의무. 이 세 가지를 빚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좇아 행한다고 할 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은 사랑으로 또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일단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율법은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율법과 대치되어서 율법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제 주장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1950년대인지 60년대인지 상황윤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 이론이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ituation Ethics라고 그래요. Situation Ethics는 뭐냐면 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이라든지 율법 조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항상 통할 수 있는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 우리가 하면, 사랑이라는 원리에만 충실하면 모든 계명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겉으로는 오히려 계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상황윤리였어요. 제가 여기 그 강의 안에 예로 적어놓은 거는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안락사죠. 이것은 수동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보조장치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보조장치를 떼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어로 패시브 유토네이시아라고 그래요. 수동적 안락사.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수동적 안락사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다 떼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계에 연결시켜서 한없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의학 그런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너무 괴롭다든지 내게 고통이 크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어떤 닥터가 자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닥터 있죠.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독극물을 자기가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이렇게 주사를 꽂고 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독극물을 주입하면 그걸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자살을 도와주는 일을 여러 차례 한 어떤 의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지금 장성정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발음이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들어요. 벌써 이게 지금 노화 현상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사랑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상황윤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차 대전 때 어떤 여인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데 일찍 풀려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신하면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사정을 해서 간수의 도움을 받아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빨리 갈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
이 여인의 행동이 소위 말하는 간음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발로인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대답은 분명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뭐가 사랑인지. 근데 율법을 떠나서, 율법의 계명들을 떠나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무엇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때 율법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사랑의 그 정신에 충실하다면 충실할 때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서 여기 지금 계명이 등장하죠.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가 나올 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금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규례라든지 구약시대의 그 민사법, 구약시대의 민사법은 사실 이스라엘의 사회법입니다.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아라. 이런 식의 율법 조항들, 이런 거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남는 것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복잡한 문제가 얽혀요. 율법의 어느 조항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어느 조항은 유효하지 않은가. 거기로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강의 안에도 그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3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서신서의 뒷부분에 보면 윤리적인 그런 권면들이 다 다시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율법을 조항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충실하면 필요한 모든 그 계명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구약의 율법 자체를 도덕법,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법이란 건 의식법입니다. 정결규례를 포함한 제사법, 그 다음에 민사법,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민사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남는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의 이제 대표적 주장은 이런 것이 되겠죠. 십계명은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십계명은 당연히 도덕법에 속하죠. 근데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이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이제 그 일반 교회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안식교인들과의 그 논쟁의 아주 그 핵심 구절인데 안식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자신들은 세버스 크리스천이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고 근데 이 논쟁에 있어서 안식일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안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 로마서 이제 14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아주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나 민사법이나 제사법으로 구분한다는 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염소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제사법입니까? 뭐 민사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법에 속하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율법을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입장이에요. 율법이
그 실정법으로는 끝났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라는 어떤 실정법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살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쪽 설명을 들어도 명확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그 스피릿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며 살려고 할 때는 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명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든지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온다가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의 그 행동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과 조항의 빛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그러한 율법 조항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의 원리를 조차 행한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그 계명을 좇아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자구적으로 지키면서 이웃사랑의 원칙을 떠난다면 그것은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내 이웃을 우리말로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자기도 사랑해야 된다는 아주 기막힌 발상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 자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이 둘째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둘째가 아니라 셋째가 되겠죠. 둘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모습을 쭉 설명할 때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피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가만 놓아두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그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 안에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웃사랑을 말했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죠. 여기 이제 그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의 근거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해석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바울의 서신이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 일어날 어떨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배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그 후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라는 몇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재림은 사실 아무도 정확히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그것들 역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흐름이 신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그 전체적인 입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있죠? 종말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한정해서 그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이 곧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죠. 그때 그 불 세례라는 거는 성령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하고요. 불 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셨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자 요한이 감옥에서 회의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걷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사야서에는 뒤따르냐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원이라는 말은 복수죠. 그러니까 리벤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가져온다는 그 말을 예수님이 안 읽으세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및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을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 있고 종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에 있고 그 사이에 기간이 길어졌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난 건데 아마 초대교인들은 2000년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이고 초림과 재림 두 번이고 그 두 번 전체가 다 종말인 거예요. 이쪽 사이드에서 보면 초림부터 재림이 길고 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였어요.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하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그럼 이제 구속사적인 그 시간표에 의해서 뭐가 남았죠? 재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성령을 보내신 사건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될지. 그러나 그 성령을 보내신 그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사이에 어떤 또 다른 구속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사람처럼 잠에 취해 있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 그 빛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뒤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닮아가는 측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사이드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속에서 드러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뒷모습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 로마서의 그 윤리적 부분에 일반적 원리를 마치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내다보고 있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곧 이르렀다. 이제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갈보리 언덕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뭘 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 두 관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빛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 자신은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어떤 하나의 그 질문이라 그럴까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는가? 여러분도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는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가 끊임없는 탄식 같은 기도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큰애 디도가 예수님 곧 재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불안해서 저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냐고. 애니타임 오실 수 있다 그랬더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I'm not ready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디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도 가졌다고 하고 나서도 주님 빨리 오시기보단 천천히 오시죠.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런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했고 제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 자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가감없이 주님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 조금의 패배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가? 어찌됐든 사모하는 건 맞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세상이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게 되는데 세상이 갈수록 낯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쩐지 내가 여기서 편안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성화에 대한 기대도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삶은 살수록 죄를 더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도피주의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사랑이라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지금 그 빛 아래서 우리가 깨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